33장 말씀입니다. 32장까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이 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될 때 이방 나라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와는 상관없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나와는 상관없어.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할까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31장, 32장에서 증거될 때에 애굽, 그래, 너와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됐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대로 전가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만 필요할까? 아니죠. 먼저는 우리들에게, 또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3장에 나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입니다. 사명은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은요, 외치는 겁니다. 열심히 이 성 밖을 바라보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평소에는요 이 보초병 파수꾼들은요 참 무료합니다. 진짜 무료합니다. 가만히 적진을 향해서 적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만히 보고 있는다는 것. 강릉에서 그리고 동해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저는 해안경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대가 해안경비를 했습니다. 해안경비는요 그냥 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철렁거리는 바다. 저녁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새벽이 오기까지 보초병들이 잡니다. 그러면요 정말 무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썩거리는 이 파도만 가만히 보고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지루한 일입니다. 그래서 찾은 게 뭐냐면요, 한 소초씩 밀어내기입니다. 1시간씩 지키다가 하나가 밀어내면 하나가 가고, 밀어내고 가고, 밀어내고 가고. 그러니까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보초도 안 하고 그냥 자버리니까, 그래서 밀어내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해에 간첩이 뜨는 거예요. 그 무료하게 가만히 있는 거 사람에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 간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찾기도 하고 어부들이 찾기도 해서 신고해가지고 일어납니다. 파수꾼이 그걸 지키지 못하면요 징계를 당합니다. 왜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 37장에서는요 파수꾼의 사역,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 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맞아. 그러나 너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외쳐라. 외치지 않는다면 그 죄는 너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외치면 그 죄를 묻지는 않겠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값은 그들에게 돌아간다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33장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 내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어 나아가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중요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너가 나를 대신하여 이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명령이죠. 경고해줬으면 좋겠다. 경고할래? 이게 아니라 경고할지어다. 경고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니, 악인이 죽는 거 당연한 거지요. 악인은 그가 행한 악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악인에게 에스겔이 명령하래요. 선포하래요. 너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구원을 받으라고요. 경고해 주래요. 너 이대로 살면 죽는 거야. 경고하래요. 그 경고를 듣고 이 악인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을지라도 그 악인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억울한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내가 전하지 않았다고 그의 피를 내 손에 찾습니까? 너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않았잖아. 참 어쩌면 이것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가 증거되었고 그 메시지를 듣고 나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보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 빚진 사람에게 주인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임금이 원하는 것은요,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100데나리온,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세 발의 피라고 말하죠. 정말로 그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동관, 자신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으니까 옥에 가둬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그 구원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영적 파수꾼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외쳐라. 왜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외침은 정말로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내가 외쳤는데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악인은 그 죄값으로 죽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그 생명의 값을 묻지 않겠다. 그래서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왜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에게 이런 부담감을 줄까요? 복음을 전하는 부담감, 가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나로 하여금 계속 전가되는 것. 근데 안 믿지요. 전했는데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내 안에 부담감은 더 커요. 그래도 끊임없이 전합니다. 전하는 모습 속에서 때로는 불화가 이루어져요. 너만 잘 믿어. 나는 됐어. 너만 믿어. 왜 나한테 강조하는 거야? 하면서 그 부담감이 더 커져요. 계속 하면 할수록. 그럴 때 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까? 하나님 했는데 안 되잖아요. 또 마음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고 안 되는데 또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영적 부담감. 왜 그럴까?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뭔 줄 아니? 내가 왜 너에게 이 말을 외치라고 한 줄 아니? 부담스러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오해받는 거 알아요.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평안하게 살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는요, 그들의 치부, 그들의 죄악, 그들의 허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들춰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럼 너는 잘났냐? 잘난 거 없죠. 선지자라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똑같은 백성 가운데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고 네가 나의 말을 전해라 해가지고 일어났을 뿐이에요. 어쩌면 과거, 요즘 한국 사회에 지금도 이러는 것이 과거 학폭 사건들. 그래서 그 학폭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가해했던 그 학생들,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잊을만 한데 다시 그 상처, 그 아픔, 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마음, 그때는 풀지도 못했죠. 왜요? 당하기만 했어요. 이러한 애정을 받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폭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회에서 야 그랬대 하면서 나오는 거죠. 왜 이러한 사건들이 들춰질 때마다, 사건을 들춰올 때마다 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너는 어땠냐?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 안에 거하잖아. 내 안에도 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요나에게 아수르에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죠. 야, 이거 정말로 가기도 싫고 가면 죽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요나가 갑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거 순종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에스겔이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세상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가 아니라 놀라운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선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아니지요. 아니죠. 나부터죠. 여기 계신 권사님들부터, 여기 계신 성도님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철, 우리 남편부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는 나부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저부터 나는 돌이키고 있을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 속에 순종하고 있을까? 메시지를 전하고 메시지를 듣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있을까? 처음 사랑 많은 목회자가 외치지만 저도 그 말씀을 외칠 때가 있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 안에는 그 사랑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새벽 시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부터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또 사명 파수꾼의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추석에 만날 또 식구들이 생각나지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는 사실이고, 오늘도 그 메시지는 먼저는 나로 시작하여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부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그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선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래 한 권사님께서 SNS에 올라온 이 동영상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게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의 길을 가려 했던 사람의 이 말, 목사의 아들로서 자기는 목사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국회의원들의 이 질문을 바라보면서, 청문회 질문을 바라보면서 목사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있고 내가 신학교를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까지 배워가지고 그 과정이 다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삶을 향해서 고리타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고리타분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고리타분한 창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들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겉모습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요. 너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믿어져? 이 질문.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네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믿어져?